샬롬. 샬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느린 길과 바른 길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밝은 날 꽃들이 피고 이 봄이 좀 늦게 오는 보스턴에서도 이제는 곳곳에서 좀 많은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는 벌써 꽃들이 흐드러져 있고요. 또 내일은 이 보스턴에서 정말 큰 행사 중에 하나인 마라톤 행사가 있어서 전국에서 온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치입니다. 근데 이 잔치 분위기에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원망, 답답함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기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도전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온 청년들 또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자기 일을 계획하고 노력합니다. 한국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 떠난 지 하도 오래돼서 그때 상황을 모르겠지만 정말 이 미국에서 학업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 일하는 사람들 정말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쉬는 날 시간 없고 정말 밥 먹는 시간, 점심시간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쌓아놓고 명예도 쌓아놓고 미래를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정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에 대한 것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한 번쯤 돌아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수고해서 얻은 것들은 칭찬할 것이고,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악한 방법으로 모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일 거라 봅니다. 오늘 주제가 그런 겁니다. 말씀이 전도서에서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고 경험했던 솔로몬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최연소, 최단기, 빨리빨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한 달, 두 달 또는 반년, 1년 그 과정에서 좀 처진다고 생각하면 마치 지구가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마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일 거라 봅니다. 정말 빠르게 가는 것이 행복합니까? 예배를 빼먹고 정말 빠르게 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좀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지식이 넘고 공부를 잘하고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은혜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좀 느리게 걷는 사람, 그 다음에 지식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결과는 전혀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시기와 기회, 사람에게 축복과 영광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스턴에서 운전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작은 목자는 운전을 참 좋아합니다. 보스턴이 500년 이상 된 도시고 거미줄처럼 돼서 이렇게 웬만한 골목길에서는 시원스럽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달리려고 해도 신호등이 많고 커브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보스턴이 동쪽으로는 바다고 서쪽으로는 많이 나갔지만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하이웨이가 90번 하이웨이가 있지만 그거 말고 이 보스턴 우리가 아는 영사관쯤에서 동쪽 바다까지 그리고 그 바다 쪽에 있는 93번 하이웨이까지 달리는 아주 신호가 하나도 없이 달릴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아니면서 고속처럼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우리가 아는 스트로우 드라이브일 겁니다. 정말 좋습니다. 왼쪽으로는
찰스강을 달리고 멋있는 학교들과 최근 찬스강에 누가 그렇게 많이 그 대포들과 튤립을 심었는지 정말 멋있을 겁니다. 앞으로 5, 6년만 지나면 찰스강이 아니라 이건 튤립강이 될 거나 대포들강이 되겠어요. 누군가 계속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멋지게 신호도 없이 그 스트로우 드라이브로 쭉 달려갑니다. 근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정말 주의하게 보지 않으면 이 더블 추리 앞에, 비유 브릿지 앞에 이렇게 편말이 하나 딱 써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클리어런스, 브릿지 클리어런스. 앞에 낮은 다리가 있으니까 버스는 들어오지 마시라는 그런 클리어런스 하나가 짧게 있습니다. 높은 버스가 들어가다가 정말 탁 튄 도로를 달리다가 비유 브릿지 앞에 딱 놀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비유 브릿지는 지금 새로 공사했지만 그 앞에 옛날 철교가 여전히 있어서 절대로 이 고속버스 같은 큰 버스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지 모르겠지만 외지의 사람들은 오다가 그 앞에서 막히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지만 늦어서 그 철교에 그 차가 끼인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위험한 순간들이 있어요. 비유브릿지 옆에 철교를 더 높이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정말 이런 일반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깨달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정말 탁 튄 것 같지만, 그러나 곳곳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거기는 높이가 낮으니까 그보다 큰 차들은 돌아가십시오라는 그런 편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만 달려가게 되면 그 앞에 너무나 많은 함정들과 막힌 길이 있어서 오히려 돌아가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학기 이제 4주, 길어야 6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방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새로운 인생길을 준비하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할 겁니다. 쫓길 겁니다. 승리하셨습니까? 축하합니다. 그런데 지금 느리고 다른 사람보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악한 것들은 조금 느리거나 돌아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조롱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안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악한 것들은 귀에는 크게 들으면서 왜 하나님, 여러분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정말로 궁금한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뒤로 하고 세상으로 다른 박질하면서 때로는 좋아하고 때로는 낙심합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부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그해 소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곳간을 헐어서 곳간에 정말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어찌할까 고민을 합니다. 정말 소출이 많고 축복이 많으면 할렐루야 찬양을 가장 먼저 해드리는데 쌓아둘 것이 없다고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다 그날인데 생각합니다. 내가 창고를 더 많이 놓아서 잔뜩 그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 쌓아두고 이제는 편안하게 먹고 내 영혼에게도 이제는 푹 쉬라, 그렇게 해서 친구들과 내 한번 즐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지금 승리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조금 더디 간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순간에 하나님보다 악하고 그릇된 사람들의 얘기는 더 크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설교와 아주 비슷한 예가 이 보스턴 외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보스턴 외곽에 2시 반쯤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어제 금요일날 주말이니까 미국 사람들 참 열심히 일해요. 정말 무쇠처럼 로봇캅처럼 열심히 일해서 금요일날쯤 되게 되면 그날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있다가 아마 1시 반쯤, 1시 이후에는 잘 겁니다. 사건은 2시 반쯤 있었습니다. 외곽이기 때문에 이 보스턴과 캠브리지처럼 닥치닥치 집이 붙어 있는 것이잖아. 여기서 한 3, 40분만 나가게 되면 집 있고 숲 있고 집 있고 숲 있고 띄엄띄엄 뛰어 있는 그런 동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 2시 45분경에 경찰이 그 마을을, 동네를 이렇게 순찰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타운이 크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쑥 지나가는데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그 집에 있는 거라지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집 사람들은 아주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경찰이 차를 세웠고 경찰이 앞에 있는 그 카메라에 경찰이 뛰어가면서 문을 부서지라고 두드리는 소리가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불이 났어. 일어나라고. 그들이 단밤중에 깨다가 자기 집이 아닌 옆에 거라지, 바로 붙어있는 거라지에 불이 났는데 불이 커서 조금만 늦었으면 그 집을 덮이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질식하는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구사일생으로 거라지는 탔지만 가족들은 다 건강한 것을 아주 생생하게 현장을 그 경찰 카메라 앞에 있는 대시보드 카메라 앞에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게으른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능력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러나 안식하는 것처럼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6일은 최선을 다하고 이제 안식일 동안은 거룩한 주일을 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이 여러분의 이제 졸업을 앞두고 그 다음에 방학을 앞두고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책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문서적이나 교양서적 좀 가서 보세요. 수없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애인 사귀는 법, 결혼하는 법, 자녀 똑똑하게 키우는 법,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크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되나요?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믿지 않고 그래도 내 생각만 하는 사람들, 이 보스턴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이 내가 좋은 것인가, 왜 나만 남들보다 못한 환경에 처한 것인가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작은 목자가 이 찰스강이나 이런 곳에 피어있는 꽃들을 좀 보라고 참으로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꽃이 좋아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찰스강의 그런 구근들, 대포들이나 백합, 튤립 같은 것들은 일반 민들레처럼 홀씨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갖다가 심어야만 그것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꽃들인 것입니다. 그 긴 찰스강에 튤립 하나 심는다고 처음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누군가는 심어놓고 긴 가을,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이 되니까 보이고 펴서 이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군가는 계획을 하고서 긴 거 5년, 10년을 놓고 지금 꽃을 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찰스강에 핀 꽃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찰스강의 수많은 캐나디안 기스보다 여러분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맡기십시오. 캐나디안 기스들이요, 얼마나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찰스강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비우브리지 앞에 건너갈 때 보면요, 개들도 학습돼서 신호등 딱 떨어지면 일렬로 건너가는 거 수없이 많이 봅니다. 뭘 보십니까? 그냥 자연을 보십니까? 찰스강의 꽃들보다, 찰스강에 있는 캐나디안 키스보다 우리가 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겁니다. 믿으십시오.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여기 부르셨을 때 망하든 흥하든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요, 그 축복입니다. 늘 목회자가 목회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힘든 날을 줄까 고민하는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남보다 대접보다 못하고, 남들보다 다정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차게 하고, 남보다 건강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은 거, 사실 그건 진정한 축복입니다. 때로는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도 붙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연약함을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그런 모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정말 변장된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더 단련시키고 더 금보다 은보다 더 멋있고 아름답게 하는 과정에서 연단되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성숙이 그냥 교회에 여러 번 나온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성숙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프고 고통받고 대접받지 못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좌절하고 완전히 이단에 빠지는 아주 슬픈 경우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 찾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의 성숙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은은요, 조금만 온도가 높으면 금방 녹아요. 금은 그거보다 더 높게 온도가 높아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금 녹이는 불보다 더 심하게 우리를 녹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쭉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뭐라 해도 나는 묵묵히 뚜벅뚜벅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제 학기말이 돼서 참 비교하기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도 가는데 나는 그만큼 오르지 못한 것이 있고, 남들은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요만큼 가진 거 있고,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또는 건강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집안이 좋은데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일하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거 비교하지 마세요. 잠깐 근심하게 되는 거, 그거 낙심하지 마십시오. 축복입니다. 구약의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로 가시길 원합니다.
빠른 길, 화려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려도 좋으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스 프라비던스입니다. 플랜인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내둘려서 시험받고 있고 사람이 무서워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물질을 간구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것, 행복을 바라다가 다른 행복하고 다정한 사람들을 비웃거나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무엇을 줬냐면 창조 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스리지 못하고 도마하고 회피하는 그것을 지혜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왜 일어날까요?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구하십시오. 시편 25편 4절,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길을 경험했던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싫고 저거 무섭고 저거 안 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의 얘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경험이 사람과 환경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그들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내 가슴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지만 그 달콤한 것이 더 귀에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창세 때 그렇고 지금 믿는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성들이 남보다 대접받지 못하고 외롭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때로는 옥에 갇히는 것들이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많은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계명천지에 21세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고통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이 고통을 왜 놔두냐고 얘기합니다. 그 고통 중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금방 내가 기도한다고 금방 하나님이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느리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고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낮에도 밤에도 울고불고 기도졌는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왜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낮에도 밤에도 울고 지며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부르짖는데
그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자신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악이, 범죄함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죄악된 생각과 마음과 범죄한 것에 회개가 없으면, 회개하지 않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 19절에 작은 소리로 불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큰 소리로도 안 드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큰 소리로만 부르짖는 걸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 숨 넘어가는 소리, 꺼져가는 촛불의 그 안타까운 소리처럼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런데 한번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추어 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가 없이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빠른 길만이 승리가 아니라 느리게 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길이 느리면서 느리게만 갈 수는 없잖아요. 바른 길을 가야죠. 한국이나 다른 곳에 슬로우 스틸이라는 곳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사는 그런 관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른 길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의 판단과 좀 다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고, 지금 최근에는 모르겠어요. 한 15년 전만 해도 가장 성경답으로 많이 읽었던 책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안 읽어봤으면. 근데 그 철로 역정 작품에 마담 버블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버블이에요. 이 작품은 의인화된 거예요. 한 진실한 한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만나서 진정한 크리스천에 다가가는 과정을 의인화된 아주 재밌게 쓴 책들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안 읽어봤으면. 그 중에 마담 버블이라는 사람이 아주 효과적으로 순례자들을 타락시켜요. 어떤 성도의 순례의 길을 가면 목숨을 잃게 하거나 탄압이나 핍박으로 인하였을 때는 성도들이, 순례자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데 아주 쉽게 타락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이 마담 버블이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뭐냐면 아첨게 하고 교만케 하고 우습게 하는 겁니다. 나 잘났어, 나 뛰어나, 난 역시 대하는 그 우습하는 것들이 성도들을, 순례자들을 타락시킨다는 얘기가 그 책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존 버닌의 책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현대에도 정말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타락시키는데 가장 1순위로 작용한 게 뭐냐면 눈과 귀와 입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그것이 아주 사단의 1등 전략이고 성도들이 가장 많이 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에서 떨어져서 예배가 즐거워하지 않고 예배 오는 것이 싫어지고 다른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싫어지는 이유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전략과 동일합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창세 동산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6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열매를 먹지 말라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열매를 쳐다보지도 않고 먹으면 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혹이 들어갑니다. 아니야, 안 죽어. 그리고 오히려 네가 더 하나님처럼 더 뛰어날 거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렇게도 의미가 없었던 수백 번 수천만 봤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를 보는 그 순간부터 먹음직하게 변했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사롭게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따먹습니다. 그리고 결코 악한 것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동력자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이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그 사람 혼자서 갑자기 신은 없다는 그런 전제적으로 철학적 깨달음으로 떨어지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누군가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꼬드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살 때면 이 꼬드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라, 믿음 생활 잘하라 하게 되면 이렇게 꼬드기는 사람들 환경이 있습니다. 한두 번 실수하고 한두 번 범죄하고 한두 번 타락한다고 죽지 않아 용서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예전의 믿음 수준으로 돌아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과 타락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할 때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악한 꼬드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또 날카롭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먹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설교를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했고 가장 부유했고 가장 강했던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지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나는 신앙을 지켰다고 하지만 그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미 신앙은 계속 타락하고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이 청년의 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만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모든 걸 형통하고 잘 될 거라고.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헌금 몇 푼 내고 예배 출석하면 물질이 뚝뚝 떨어지고 신분이 바뀌고 환경이 좋은 그렇게 세상에 무당풋거리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인생에서 황폐하고 메마른 곳을 가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 길이 형통하고 꽃길이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 땅 삶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는 영생의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려도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지금 넘어지고 엎어졌다고 낙심이나 좌절하지 마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곁으로 이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느려도 좋으니까, 한 걸음씩 좋으니까, 내가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좋으니까 예수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여러분을 껴안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 그런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빠르게 간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많은 영광과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때와 시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인생의 청년의 때 많은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가는 청년들 주님 축하하시고 축복하시고 동역자를 더 보내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하나님과 정반대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그 마음과 발걸음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며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행복과 참된 길을 바라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길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다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